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와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께서 사랑하셔서 두 영혼이 주의 전에 왔습니다. 한규환 성도님, 최종순 성도님,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정말 이 두 영혼이 주의 교회에 아름다운 일꾼 되게 하시고 주의 교회 한 가족 되게 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의 교회 등록이 그 삶의 가장 큰 복이 되게 하시며 오늘 이 등록으로 인해서 그 이름이 생명책에 등록되어지는 놀라운 축복 또한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 아멘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쳐서 부수는 성령의 역사, 그리고 칼로 쪼개며 자르는 양날 검과 같은 그런 아버지 하나님 찌름의 역사 뿐만 아니라 성령의 놀라운 치유와 보듬켜 안아줌과 감싸 안음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케 해 주시옵소서. 주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들마다 특별히 우리나라도 요즘에 안전에 대한 관심이 참 많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참 안전에 대해서 너무 무심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요즘 국가적으로 안전에 대한 그런 체크라든지 관심들이 참 많죠. 그러다 보니까 해외 여행하는 데도 보면 이제 특별히 정부에서 고지하는 곳이 있어요. 뭐냐면 여행 금지 구역입니다. 이런 나라는 절대 가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금지 구역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지금 내전 중에 있는 시리아나 리비아, 또 소말리아, 말리 이런저런 나라가 여행하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해가지고 금지시켰어요. 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까 우리 그 상사 직원 중에 하나가 어느 회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시리아에 들어가서 물건 팔려고. 그냥 대한민국 사람들은 아무도 못 말려요. 여러분 거기를 왜 들어갑니까? 팔면 또 얼마나 판다고. 물건 팔려 거기 들어갔다가 몰래 다시 들어왔는데 그 여권에 시리아 들어갔다고 하는 그 이제 도장이 찍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발각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벌금 내리고 또 이렇게 벌금을 내리면 그 이제 여권이 재발급이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서로 이렇게 사정하고 이런다고 하는 것을 신문에서 참 이렇게 보면서 참 대한민국 사람들은 참 대단하다. 거기가 어떤 데라고 뭘 얼마나 팔겠다고 거길 들어가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은 사람들 모두가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들이 많아요. 안전한 곳에 거하기를 원하고 항상 자신의 삶이 안전 속에 있기를 항상 원합니다. 건강도 그렇고 생활의 모든 모습도. 사실 우리가 많은 부분들 속에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안전이죠. 내 가정이 안전하게 지켜지기를 바라고 내 자녀들이 안전한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또 이제 내 사업이 안전한 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참 안전에 대한 관심이나 또 안전에 대한 욕망이 굉장히 큰 것이 참 요즘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봅시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퀘션이 있어요. 여러분 안전한 곳에만 머물려고 그러고 안전한 곳에만 있으려고 그러면 어떨까요? 그래요 여러분, 발전이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제가 성공한 사람들이 이렇게 가만히 돌아보면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안전한 곳을 뛰어나오는 사람이에요. 남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회사 뛰어나오는 사람, 남들이 괜찮다고 여겼던 그 사업 뛰어나온 사람들, 이렇게 뭔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그 안전의 벽을 부수고 뛰어나온 사람들, 그리고 뭔가에 새롭게 도전하고, 그리고 이제 모험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삶을 바꾸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참 위대해지고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머리가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머리가 지극히 안 좋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던 우리 이제 대통령 한 분도 사실 그가 뛰어난 머리를 가진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민주화하는데 얼마나 많은 족적을 남겼어요. 사실 그분이 머리가 그렇게 남들처럼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더 큰 족적을 남겼는지도 몰라요. 거대한 힘, 그 뒤에는 큰 힘이 무엇인지, 그게 얼마나 큰 힘들이에요. 실명제라든지 하나회 없앤다든지 이런 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쿠데타도 일어날 수도 있고 나라 경제가 그냥 다 뒤집힐 수도 있고 막 이런데 그냥 과감히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고 삶을 바뀌는 것은 머리나 지혜가 아니라 사실은 용기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덕목 중에서,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여러 덕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쓸모 있는 게 무엇일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 용기입니다. 무엇인가 안전하다고 하는 것을 뛰쳐나가고 그것을 박차고 나와서 도전하고 용감하게 막 모험하고 막 이러면서 인생을 바꾸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공한 사람, 그리고 인생을 바꾼 사람들의 특징은요, 머리가 뛰어나거나 재주가 많은 게 아니에요. 도전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무식할 정도로 도전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실은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사람들의 여러 내용들, 그들이 주장들을 이렇게 보면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논리도 안 맞고 이게 되겠나 싶기도 하고 막 그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 제목을 가지고, 그 목표를 가지고 막 무섭게 돌진하면서 일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면서 세상을 바꾸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면 무슨 빌 게이츠 같은 분들, 스티븐 잡스 같은 분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세계에서 제일 좋은 대학을 다니던 사람들이에요. 탁월한 사람들이죠. 근데 남들이 다 부러워했던 대학들 1년 2년 다니다가 자퇴해버리고, 그리고 와가지고 무슨 아버지 그 차고 빌려가지고 뭔가 움지럭움지럭 말더니 그들이 세상을 바꾸잖아요. 참 우리가 이런 도전의식들이 필요해요. 저는 우리나라 젊은이들을 보면서도 참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창업이 그렇게 많다. 스타트업이라고 그러죠. 새로운 뭔가 회사를 만들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우리나라 청년들에게는 사실은 이런 도전이 없죠. 공부 제일 잘하면 그냥 무조건 의대부터 가려고 그래요. 왜 의대 가려고 그래요? 그게 제일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이것은 뭔가 우리나라가 이 쇠퇴해가는 시작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전엔 안 그랬잖아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이 도전했어요. 정말 맨 땅에 머리 박는 도전들이 60년대 70년대 허다하게 많았는데, 이상하게 2000년대 들어오면서 청년들이 이런 도전들이 사라졌어요. 가장 머리 좋은 친구들은 제일 안전한 직업을 택하고 이런 식이 되어버리니까 사실 우리 사회에 진정한 미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참 안타까움이 있죠. 성도 여러분, 어쨌든 우리 이제 이렇게 안전한 곳에만 머물려고 하는 이런 태도들, 제가 볼 때는 썩 좋은 인생관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도 항상 안전한 곳에만 있으려고 그래요. 안전한 곳에만. 그래서 그냥 편안한 곳, 사람들한테 이렇게 저렇게 말꼬리 안 물리는 그런데 그렇게 편안하게만 있으려고 그러는데, 사실 그것은 편안한 신앙이 아니죠. 사실 편안하고자 하는 신앙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평생 동안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하는 신앙입니다. 종종 우리 성도들이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 그런 것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종종 들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모험하지 않아서 그래요. 항상 합리적이고 그런 곳에만 딱 머물려고 그러니까, 생각하고 판단하면서 아주 이제 잘 계산에 들어맞는 곳에만 항상 머물려고 그러니까 한 번도 하나님의 기적들을 체험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용기입니다. 모험입니다. 도전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들을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고, 그냥 이렇게 안전한 곳에만 머물러 있으면 솔직히 이제 정말 무엇 하나 내놓을 수 없는,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참 보잘것없는
보잘것없는 인생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도전하고, 그러나 뭔가 용기 있게 모험하고, 이런 사람들은 인생도 바꾸고 신앙도 새롭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제자가 있었지만 제일 계산이 빨랐던 제자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누굽니까? 가룟 유다 아닙니까? 얼마나 계산이 빨랐냐면 예수님이 3년 사역하는 동안 재정이라든지 안살림을 다 도맡아 했던 친구가 이 가룟 유다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이렇게 기름을 딱 부었을 때, 향유를 부었을 때 딱 보자마자 그게 얼마짜리인 줄 알았어요. 얼마짜리예요? 300데나리온. 보자마자 가격이 딱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보면 그런 사람 있죠? 누가 딱 파마한 것만 봐도 얼마짜리 파마인지 딱, 저기 어디에 동네 파마인지 아니면 이데아 파마인지 아니면 저쪽 딱 보기만 해도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제 3년씩 열심히 따라다녔어요. 뭔가 될 거라 생각하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이룰 거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막상 예루살렘에 딱 도착하니까 예수님의 계속 되어지는 말이 뭐예요? 나는 여기서 죽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예루살렘에 가득 차 있어요. 이제 예수님은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어떤 이제 외통수에 걸린 거예요. 그걸 딱 보고 나서 가룟 유다가 재빨리 머리가 돌았어요. 어떻게 해요? 막판에 돈이라도 좀 얻자. 그래서 예수님을 은30에 판 거예요. 머리 좋아요? 이게 잔머리의 끝이에요. 제가 볼 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단순해야 돼요. 머리 많이 쓰지 마세요. 여러분, 제갈공명처럼 머리가 아주 뛰어나면 많이 써도 괜찮은데, 저와 여러분처럼 평범하면요, 장고 끝에 뭐예요? 악수 둔다고요. 항상 좀 그렇더라고요. 저는 사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제 중국 역사 책들 뭐 이런 것들 참 좋아해요. 삼국지, 초한지, 무슨 또 뭐 있죠? 뭐 이런 것들 어렸을 때 참 많이 읽었어요. 제가 여러분 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그 중달을 좋아해요. 사마중달. 사마중달 누군지 아시죠? 위나라에 나중에 총사령관 했던 사람. 그 이제 제갈공명이 총나라에서 이제 위나라를 치기 위해서, 북보를 하기 위해서 이제 수십만의 군대를 거느리고 이제 한중 쪽으로 이제 나오죠. 거기서 이제 이 위군이랑 이제 맞부딪혀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 이제 이 위나라에서도 이제 몇몇 장군을 보냈는데 다 제갈공명한테 상대가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이 사마중달을 보냅니다. 근데 사마중달도 제갈공명이랑 싸워보니까 이게 백전백패, 싸웠다면 지는 거예요. 싸웠다면 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갈공명의 머리를 무슨 수로 따라가겠어요. 그때부터 사마중달이 가졌던 방법이 뭐냐면 문 딱 걸어 잠그는 거예요. 아무리 전쟁하자고 와도 절대 문 안 열어줘. 전쟁 안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제갈공명이 화가 나가지고요, 이 여자 옷을 보냈어요. 너는 이제 남자도 아니고 뭐다? 그냥 이 여자다. 그래가지고 그 여자 옷을 보냈어요. 근데 그 여자 옷을 이 사마중달이 입으면서도 껐떡하지 않고 결국요, 그렇게 대치하다가 제갈공명이 화병에 죽어버려요. 누가 이겼어요? 여러분, 사마중달이 이긴 거예요. 저는 거기서 크게 배운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나는 머리 나쁘니까 그냥 버티자. 여러분, 이긴 사람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이 뭐예요? 이기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서 이제 예전에 느꼈던 결론이, 나같이 평범한 사람은 그저 버티면 된다. 끝까지 마지막까지 버티면 뭐 이제 수가 있지. 괜히 그냥 야근수 쓰고 잔머리 쓰고 그래서 서로 그냥 이렇게 장고 끝에 악수 둔다고 그런 짓 하지 말자. 뭐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요, 여러분들. 대표적인 케이스가 가룟 유다잖아요. 그저 머리 쓰다가 막판에 이제 외통수에 걸린 저 예수님, 도저히 누구도 구할 수 없는 저 상황, 이때 돈이나 몇 푼 구하자. 그래가지고 은30의 스승을 팔고 정말 천국에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사람이 지옥에만 맨 끝에 빠지잖아요. 얼마나 불행해요. 근데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어떻게 생각하면 무식한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읽어보세요. 우린 베드로가 좀 무식하다 그런 선입관을 갖는데요, 결코 베드로는 무식한 사람.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읽어보면 바울의 서신에 비해서 조금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율법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지혜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을 바울의 서신과 비교해서 조금도 모자람이 없는 것이 사실 베드로 전서와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굉장히 머리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베드로의 약점은 뭐냐면 다혈질이에요. 그냥 나서기를 좋아해요. 그런 다혈질적인 기질이 있어요. 근데 반면에 베드로의 또 하나의 장점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단순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아주 굉장히 단순했어요. 복잡하지 않았어요. 자,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베드로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물질하고 있었어요. 그물질을 이제 다 끝내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나왔는데 한 마리도 낚은 것이 없어가지고 이제 그물을 닦고 있었어요, 해변에서. 왜냐면 이제 저녁에 이제 다시 그물질하러 나가야 되니까. 그물을 닦고 있는데 예수님이 옆에 딱 오더니 뭐라 그래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래요. 아니, 세상에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지. 여러분, 이 바다는 베드로는 그냥 손바닥 알듯이 잘 아는 바다예요. 그 이제 성지순례 가보니까 베드로의 집이라고 하는 집이 있는데 실제 그 가버나움 회당 바로 앞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문패가 있었냐고. 베드로의 집이라고 하는 문패가 있었냐 그랬더니 그런 건 없었대요. 근데 어떻게 베드로의 집이 있냐고 그랬더니 그냥 2000년 전 집터가 하나 발견됐기에 그냥 베드로의 집이라고 불린대요. 그래서 베드로의 집이 하나 있는데 그 해변에서의 그 길이가 한 300~400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게 사실 베드로의 집이었다고 그러면 베드로는 아기 때부터 해변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그냥 그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고 지금 베드로의 나이가 한 40 정도 가까이 되어졌는데 그 나이까지 그냥 열심히 고기 나갔던 어부 중에 어부예요. 그런데 그런 어부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직업이 뭐예요? 목수 아니에요. 아니, 목수가 무슨 고기 잡는 일에 참견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베드로 보고 나가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사실 이게 또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다 그래요. 고기는 이 해가 뜨면 해변으로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잠잘 때 깊은 곳에 잠자고 해 뜨면 이제 얕은 바다로 나와서 이렇게 이제 이 먹이를 먹는데, 그러니까 이미 깊은 곳에는 고기가 없는 거죠. 뻔한 상식인데 예수님이 가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베드로의 대답이 뭔지 아세요? 내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나, 밤새도록 수고해서 잡은 게 하나도 없지만 주의 말씀대로 내가 나가겠다고. 그 베드로는 단순해요. 내가 밤새도록 나가서 그물 던져서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모험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베드로의 어떤 단순함이 이 안에 기록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오병이의 기적 이후에 이제 본인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이제 먼저 배 타고 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배가 막 바람에 그냥 흔들려가지고 막 그냥 막 풍랑 속에서 막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데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이 이제 배로 왔어요. 어떻게 하냐? 바다를 걸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막 그냥 풍랑 속에서 막 그 공포에 떨고 있었던 제자들이 이제는 유령이다 이래가지고 유령의 공포 속에서 이제 갑절의 공포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바다를 건너요? 물 위를 무슨 수로 사람이 건너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귀신이죠. 그래가지고 막 혼비백산해 있을 때 누가 옆에서 그러나? 아니야, 유령이 아니라 주님이다. 그리고 또 거기서도 소리가 들리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다가오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베드로가 보고 있다가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너무 어리석은 요구를 하죠. 주님, 만일 주시어든 나도 물 위로 걸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께 요구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물 위를 걷지만 베드로가 지가 뭐라고? 근데 베드로가 요구해요. 그게 내가 볼 때 얼떨결에 나온 요구 같아요. 너무 놀라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답 또한 너무 아주 쿨해요. 오라, 와라, 컴 하고 불러요. 근데 그 대답 앞에 또 베드로도 또 너무 웃기죠. 덥석하고 그냥 바다로 내려가는 거예요. 빠졌을까요? 안 빠졌을까요? 안 빠졌어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참 그렇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풍랑이라든지 이런 어려움 속에서 그냥 배에 이렇게 웅크리고 있기를 다 요구하죠. 거기가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베드로는 가장 불안한 바다를 향해서 건너는 거예요. 여러분, 풍랑 불 때 바다가 얼마나 위험해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 나를 좀 걷게 해주세요 그러고 예수님이 오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덥석하고 물 위를 걸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모험이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우리 성도들을 보면 모험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교인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곳이 사람들이 많고,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일을 하면 항상 사람들이 잘한다 못한다, 뭐 왜 그랬냐, 뭐 이렇게 말 위에 이렇게 얹혀지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가만히 있으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비판받지도 않을 것이고 또 말거리도 되지 않을 것이니까 편하고 좋을까요? 제가 볼 때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편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얼마나 불편할까요? 본인 스스로도 그렇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불편한 사람이에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그런 불행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도 내 인생을 바꾸려면 도전해야 되는 것처럼 신앙 안에서도 우리가 성장하거나 무엇인가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는 항상 도전하고 뭔가 이렇게 우리가 그 모험을 감행할 수 있는 이런 의지가, 결단이 내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뭔가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면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면 내가 항상 안전하고 생각하면서 웅크리고 자리에서 우리가 뛰쳐나와야 돼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도전하고 모험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갖는 모험을 3가지를 여러분에게 지시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또 여러분의 신앙에서 이 3가지 도전이 항상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일 첫 번째 도전은요, 그리고 제일 첫 번째 모험은 하나님께 우선권을 두는 모험이에요. 하나님께 우선권을 둔다.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우선권이 어디에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녀에게 최고의 우선권이 있어요. 그거 진짜 그렇더라고요. 애 낳기 전까지 우리 집사람한테 내가 최고였었는데 애 딱 나니까 쫙 밀려버리더라고요. 심지어는 뭐 맛있는 게 있어서 먹으려고 그랬더니 여보, 애들 줄 거야, 손대지 마. 내가 그때 느꼈던 배신감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아마 이게 우리 모든 남자들이 겪는 농담입니다. 아마 이제 어쨌든 간에 이렇게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어떤 사람은 자녀가 최고의 우선순위일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지금까지 이루었던 사업이 우선순위가 최고의 우선순위일 수 있어요. 사업이 그럴 수 있잖아요. 또 직장이 그럴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물질이 그럴 수 있고, 또 어떤 데서는 이제 뭐 자기가 가진 어떤 그런 뭐 차라든지 뭐 그런 게 최고. 그래서 우선순위들이 쭉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란 이 최고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두는 게 믿음이에요.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것이, 가장 먼저의 것이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뭐예요?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근데 우리 성도들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데 전반전은 싹 잊어버리고 두 번째 것만 기록해요. 두 번째가 뭐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것만 기록해요. 그것만.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한다고 하는 그 놀라운 축복의 말씀 이전에 뭐가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선순위가 저 뒤로 밀려 있으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달라고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은 척도 안 하시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최우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갈렙이라고 하는 영웅이 있었어요. 여호수아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영웅입니다. 저가 85입니다. 85살인데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요구했던 내용이 뭐예요? 내게 헤브론의 산지를 정복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거예요. 그 당시 이제 가나안 땅은 쭉 나눴지만 도저히 점령할 수 없었던 땅이 몇 개가 있어서 그 중에 하나가 헤브론이에요. 왜냐하면 헤브론은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거인족이 살고 있었어요. 키가 보통 2m 이상이고, 그러니까 그들과 이렇게 비교해 보면 내가 메뚜기 같이 느껴질 정도로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 그 헤브론 산지였었어요. 아무도 그곳에 접근하려고 그러지 않고 아무도 그곳을 점령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갈렙이 가잖아요. 여러분, 갈렙은 그 당시 유다 지파의 족장이었고 여호수아 다음에 2인자입니다.
얼마든지 좋은 땅을 요구할 수 있었고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여러 조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갈렙이 요구했던 것은 좋은 땅이 아니라 박토예요. 평평한 평야가 아니라 저 높은 산지예요. 그냥 평범한, 그냥 보통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 아니라 안악 자손들, 거인족들이 살고 있는 그런 성이에요. 그걸 자기에게 달래는 거예요. 정복하겠다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모험들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면 나이와 상관없이, 가지고 있는 여러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가 뛰어나갈 수 있는,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종종 우리 성도들이 그런 생각을 그래요. 아유, 내가 은퇴했는데, 내가 나이가 많은데.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기에 제일 좋은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70대, 80대예요. 아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몇 살에 고향을 떠났어요? 75이에요. 75.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던 나이가 몇 살이에요? 80이에요. 80.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했던 나이가 85살이에요. 여러분,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린 종종 은퇴했다, 힘이 없다, 이제 경제력이 없다 그래서 자꾸만 뒤로 처지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리석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나이와 상관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상관이 없어요. 갈렙의 나이가 85이면요, 사실 자기는 내가 지금도 예전처럼 똑같이 건강합니다 그러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85살에 무슨 힘을 쓰겠어요? 의욕만 그런 거지. 그런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헤브론을 정복하게 하시잖아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모험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내게 정말 소중한 것이 있어요. 자녀도 소중하고 물질도 소중하고 사업도 소중하고 건강, 많은 것들이 소중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 모험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갈렙처럼.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전부를 맡기는 모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 그러면서 도저히 못 맡기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사업하면서 사업을 하나님께 맡깁니까? 여러분들의 건강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사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사십니까? 우리는 말로는 맡긴다 그러지만 사실 맡기지 못해요. 말로는 기도 시간만 맡겨요. 기도 시간만 맡기고 기도 끝나면 여전히 자기가 붙들고 살고, 그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는 모든 것 주께 맡기라 그래요. 신앙이란 내 사업과 내 삶과 내 생활 모든 것들을 주께 맡기는 용기가 필요해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었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느부갓네살이 신상을 만들고 신상에 절하라 그랬어요. 근데 세 친구는 절하지 않잖아요.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킵니다. 그랬을 때 느부갓네살이 이 세 친구를 불러다가 위협을 합니다. 자, 마지막 한 번 기회를 더 주겠다. 이제 절하면 용서하겠다. 절하지 않으면 저 풀무 속, 용광로 속에 너를 집어넣어서 태워서 죽이겠다. 그 당시 벌의 방법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왜냐하면 잔인하게 죽여서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해야 그 잔인함 통해서 통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펄펄 용광로에 불을 끄리고, 그리고 거기다 이제 사람을 집어넣으려고 그 속에서 태워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이제 위협을 가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세 친구가 뭐라고 답해요? 왕이요, 우리는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왕이 우리를 저 용광로 속에, 풀무 속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 얘기는 바로 이 얘기예요. 내가 사업을 하거나 내가 뭘 하거나 무슨 시험을 보거나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를 분명히 성공시켜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합격시켜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사업을 번창하게 해 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 해 주신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외침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 앞에 내 삶 전체를 맡기는 모험이 필요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맡긴다 그래서 말로는 맡기고 기도 시간에만 맡기는 게 신앙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망하든지 흥하든지 주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그러고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속에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로는요, 순종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나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했을 때 베드로는 다른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게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각으로는 전혀 이치에 맞지 않아요. 고기는 밤에 잡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해변에 사셨던 분들, 여러분 고기 잡으러 언제 나가요? 낮에 나가요? 밤에 나가요? 아침에 해 뜰 때 나가요? 해질 때 나가요? 다 밤에 나가잖아요. 그때 고기의 이동도 좋고 고기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깊은 데 던지면 안 돼요. 낮에는 깊고 얕은 데 가서 던져야 돼요. 모든 것이 볼 때 베드로가 가졌던 상식과 틀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가겠습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사실 우리가 많은 부분들 속에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게 서로 다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갈등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저도 그런데 여러분은 얼마나 더 그렇겠어요? 이게 내 생각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성경 말씀은 이런데, 참 어떻게 할까? 고민스러워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순종하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믿습니까? 저는 항상 제가 갖는 믿음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되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누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요, 상사가 뭐 시키잖아요. 상사가 뭐 시키면 상사 생각과 내 생각이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했어요. 잘못되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책임지고 사표 쓰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상사가 시켜요. 그럼 상사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해요. 여러분들 실패했어요. 누가 책임져야 돼요? 그건 상사가 책임지는 거예요. 신앙도 동일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는 순종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믿습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세요. 결과를.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임했습니다. 내가 낳은 아들, 내가 100살에 낳은 내 아들을 내게 바쳐라. 여러분 100살에 낳은 아들 바칠 수 있어요? 김장로님, 준이 바쳐라. 예, 명령이니까 돼요? 만약 저보고 하나님께서 그러면 저는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죽을게요. 그냥 난 살 만큼 살았으니까 내가 죽겠습니다. 난 그럴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대부분 그럴 것 같아요. 자식이 열이어도 마찬가지고 스물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떻게 자식을 바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바치라 그러니까요,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참 놀라는 거는 그 사실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전혀 고민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랑도 의논하지 않았어요. 바쳐라 그랬을 때 그대로 데려가서 모리아산에 가서 죽이려고 칼을 들잖아요. 근데 히브리서에는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죽이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고, 믿음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이제 칼을 들었다고 히브리서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아브라함이 칼을 들잖아요. 여러분 그 속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저나 여러분들처럼 약점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비겁하기도 했어요. 애굽 같은 데 내려가가지고 그 자기 아내가 좀 이렇게 이쁘게 생겨가지고 애굽 왕이 이렇게 그냥 옆에서 이렇게 끼껍대니까 아이 괜찮습니다, 내 누이 동생과 데려갔어요. 이랬던 사람이 사실 남자도 아니죠. 못 뛰고 다녀야 돼요.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자기 아내를 어떻게 선뜻 다른 사람한테 내줄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정도로 비겁한 사람이었었고 좀 모자란 사람이었었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근데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주님이 명령할 때 그냥 그대로 순종해요. 바치라 그러니까 바치잖아요.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러잖아요. 하인들이 갖다 채웠어요. 근데 다시 주전자에 담으라 그래요. 담았어요. 갖다 포도주인 것처럼 갖다 주라 그래요.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난 그런 상황이면 예수님이 가서 하세요. 왜냐하면 갖다 준 것이 포도주로 발각이 되면 매 맞아 죽죠. 종들이. 그 당시 종은 인격이 없었어요. 사람으로 취급을 안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종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물 채우고 떠서 가져다 주잖아요. 그 순종을 통해서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왜 기적이 없는지 아세요? 우리는 주님께서 물 갖다 부으라면 갖다 붓긴 해요. 근데 떠서 갖다 주라면 거기서 우리는 주저하고 서 있는 거예요. 주님 못해요. 이걸 내가 왜 해요? 누가 봐도 물인데 이거 갖다 주고 뭔 일을 당하겠다고 우리가 이 일을 해요. 우린 거절하고 서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종들은
주님의 명령 앞에서 그대로 순종해. 시키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갖다 부으니까 붓고, 떠서 포도주인 것처럼 갖다 주니까 갖다 줬어요. 그 순종의 순간에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성도 여러분, 인생이 그렇습니다. 이것저것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분명하다고 하면 순종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모험 없이는 영광이 없어요. 십자가 없이 무슨 영광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올해 이제 20주년을 넘어서면서 21주년을 이제 가갈 때 우리 교회가 모험하지 않았으면요, 지금 여전히 지역 아동센터에서 한 100여 명 모여가지고 우리 재밌다고 예배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험의 기회를 주셨잖아요. 선악보다 주상가로 이사가게 하셨고, 그리고 한 7년 그곳에 있다가 또 이곳에 이사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사실 저는 7년 전, 8년 전, 벌써 8년 돼가네요. 8년 전에 이곳에 이사할 때 저는 솔직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려 목숨을 걸었어요. 이것이 잘못되면 난 모든 것 포기하겠다. 사실 그 마음을 가지고 사실 이곳을 사고 제가 이곳에 왔어요. 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아무튼 여러 모습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만큼 와 있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 파송도 마찬가지잖아요. 김철구 선교사 최초로 파송한 곳이 우리가 개척해서 한 4년 정도 있었을 때예요. 이제 교회는 한 150명 모였을 때예요. 그때 무슨 선교사를 파송해요? 선교사 파송한다 해서 서만수 목사님이 오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와서 보고 참 우스웠을 것 같아요. 아니, 조그만 교회, 교인들 한 100여 명 앉아 있는데 지따까리도 못할 것 같은 교회가 뭘 파송하겠다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우린 파송했잖아요, 순종하면서. 그리고 파송해서 지금까지 온 게 지금 우리 이제 8가정이고, 또 이제 12월 달에 파송하고 내년 3월 달에 파송하고,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순종했을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GMS나 이런 곳에 가서 보면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 숫자들을 이렇게 다른 목사들이 보면서 우리 교회가 무지무지하게 큰 교회인 줄 알아요. 그리고 제가 무지무지하게 큰 교회 목사인 줄 알아요.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가만히 있어요. 굳이 아니라고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굳이 내가 아니라고 그렇게 뻐걱뻐걱 우겨가면서 아니라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막 존경한다 그러면 존경하라 그래요. 그냥 존경하라 그러고. 여러분, 근데 이런 모든 기적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만들어진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기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저는 우리 일산신성교회 성도들, 이제 우리가 주일날 모이는 숫자가 한 500에서 600, 700, 그 전후에 이제 우리 교회가 주일날 모입니다. 저는 이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용사가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아마 5년 됐네요. 영화 300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여러분 다 보셨죠? 조금 영화가 조금 느끼하기도 하고 좀 이상하기도 했는데, 사실 그게 이제 실제 있었던 사실을 영화한 겁니다. 지금부터 이제 한 2400년 전, 이제 페르시아와 그다음에 이제 이제 2차 페르시아 침략이 있을 때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 당시 이제 스파르타는 왕이 둘이었었습니다. 전쟁을 자주 했기 때문에 왕이 둘이었었고, 그 중에 한 왕이 레오니더스죠. 그가 이제 군대를 거느리고 이제 이렇게 이 수십만의 페르시아 군대가 이렇게 내려오는 그 테르모필로라고 하는 그 지역을 딱 가로막고서요. 먼저는 거기 이제 누가 있었냐면 아테나 군사들이 있었어요. 이제 페르시아인들이 쳐들어오니까 아테나 군사들이 이제 거기 이제 진치고 서 있는데, 수십만이 오니까 아테나 군사들이 이게 그냥 겁이 나가지고 뭘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소식이 들려와요. 무슨 소식이 오냐면 스파르타에서 군대가 온다는 거예요. 스파르타의 군대는 그 당시 최고의 군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스파르타에서 군대가 오네. 이제 우리가 됐다. 안심해요. 근데 오는 숫자를 딱 보니까 몇 명이에요? 300명이에요. 300명. 세상에 내려오는 군인들은 수십만인데 300명이 무슨 전쟁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테나의 군사령관이 낙심을 해요. 아니 좀 많이 데리고 오지. 300명 가지고 뭘 하겠나. 근데 나는 지금도 제가 잊어버리지 않는 장면이 하나가 있어요. 거기서 레오니더스 왕이 그 아테나 군사들 하나하나에게 묻습니다. 넌 직업이 뭐냐? 자기는 상인입니다. 넌 직업이 뭐냐? 나는 양치는 목자입니다. 자기 직업들을 쭉 얘기해요. 그런데 자기 이 부하를 딱 바라보면서 물어요. 넌 직업이 뭐냐? 그랬더니 자기 부하 레오니더스의 근위병들이에요. 친위병들인데
그 중에 한 중에 예, 나는 군인입니다. 여러분 감동해야 되는데 이 장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에요. 다른 모든 군인들은 농사 짓다가 장사하다가 갑옷만 입고 나온 사람이에요. 군인이 아니에요, 그냥. 근데 레오니더스가 데려온 그 300명만이 평생 동안 전쟁을 연습한 군인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300명이 수십만의 군대를 3일 동안 막아내죠. 여러분 실제 이런 기록들이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뿐 아니라 역사를 보면 황후가 그랬잖아요. 황후. 여러분 초한지 이렇게 읽어보면요, 그 당시 전쟁하면요, 이 양국의 군대가 비슷해요. 10만의 군대가 쳐들어오면 여기도 10만이 있어야 돼요. 50만이 쳐들어오면 여기도 50만이 있어야 돼요. 근데 황후의 군대는, 황후의 친위병의 군대는요, 몇천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50만, 60만이 성을 지키고 있어도요, 황후가 2, 3천 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그것을 격파해요. 왜냐하면 그들만이 진짜 군인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크기와 하나님의 일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성도들의 모이는 숫자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예화되어 있는가가 중요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정예화된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모험할 수 있다고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제가 한 10년 전에 여러분에게 소개했어요. 미국의 세이비어 교회라고, 이 워싱턴에 있는 교회입니다. 실제 그 교회 정회원의 숫자가 한 180명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10년 전에 이 책이니까. 근데 그 200명이 채 안 되는 교회가 미국을 움직여요. 여러분 아세요? 미국의 국회라든지 국회의원이라든지 정치인들이, 이런 사람들이 항상 연말쯤 되어지면 그 교회를 가서 봐요. 이 교회가 내년에 하고 있는 사역이 무엇인가를 살펴봐요. 그게 미국의 가장 중요한 현안이기 때문에 그래요. 작은 교회 하나가 미국 전체에 그런 큰 영향을 주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 책을, 제가 세이비어 교회를 이렇게 소개하는 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가슴이 떴는지 몰라요. 뭐 이런 숫자가 200명, 300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가 영향력 있게, 얼마나 우리가 힘 있게 하나님 안에서 정효화되느냐. 예산도 보니까요. 예산도 보니까 여러분, 예산이 수십억에, 뭐 한 거의 100억 가까이 되어져요. 그 작은 인원 가지고 그 예산을 어떻게 만드는지 참 상상이 안 가요. 그런데 그 예산을 가지고 수많은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정예화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물질도 주시고 사역도 주시고 기적도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연말이 되어지면 성도들 나름대로 뭘 벗을까를 고민해요. 혹시 여러분 그런 사람은 있어요? 내년은 요것 하지 말고 요것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벗을까를 생각하지 말고 내가 내년에 무엇을 하나 더 할까를 고민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정말 특별 새벽 예배 기간에 일주일 동안, 그리고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내년에 무엇을 더 도전할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도전하되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을 도전하기를 축복합니다. 해봤던 거 하지 마시고요. 전혀 해보지 않았던 것, 지금까지 전혀 나와는 상관없었던 것들, 그런 것들을 내년에 꼭 도전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에 살아있는 것이고요, 활기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뭔가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새해에는 더 큰 사업을 가지고 사역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